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사님은 초청하기 힘든 분이에요. 이게 정말 애들 그리고 나도 만나기 힘들어. 왜냐면 지금 집이 세종시인데 정시는 초유학평교예요. 몸뚱아리만 세종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 사람인데 그 원래 그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통합측 목사인데 그 교단은 합동에서 노니까 교단이 뭐라 부르냐면 합통합.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문에 그 수습 기자 때 기자 연수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3개월 잘 마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기자고 지금은 시에럴드 편집국 부국장 겸 기독교 포털뉴스라고 거기는 이단 사이비 추적 전문지예요. 거기에서도 취재부장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신천지가 가만 안 놔두려고 두고 있는 대상이 한 두 번째는 갈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인지 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특강할 때 우리가 많은 그 영적 지식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큰 박수 안 쳐도 되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일합평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 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공유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이거는 띄워놓지는 않았는데요. 왜 이게 사라진 케이블 연결이 자꾸 확인이 된? 예? 네. 케이블 연결. 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직 안 찾으셨어요?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준동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영상이 더욱더 심해졌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의 영적 상황과 또 그때 당시 신학 사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종교적 정서가 같이 결합되고 짬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준동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전할 때, 교회가 옮길 때, 또 멤버들이 많이 바뀔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강의를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중직들이 오셨습니다. 중직들은 이런 분별력이 더욱더 뛰어나야 됩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추수꾼, 신천지에서 몰래 파견한 추수꾼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넘어주시고요. 자, 초일합평교회 현재 상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또 우리 양진우 목사님을 통과 교제를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교회로 가느냐, 다른 교회와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경우는 조금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카페 교회를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자, 초대합병교회 이단 사이비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카페 교회로 갔을 경우에 교회당을 이전할 경우에 이전하는 교회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뭐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굉장히 지역을 세분화해서 세그먼트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항상 전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식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회는 꾸준히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해요. 맨날 나와서 2인 1조,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걸 여러분 많이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지나가다 보는 사람이 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겠습니까? 특별히 그 큰 길가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또 동네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그냥 같은 동네라도 내가 사는 동네라도 그것을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보지만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자, 신천지 주요 전도 전략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추석군 전도. 자, 기존교회에 신천지인을 침투시켜요. 교련들을 분열을 시켜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통교회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켜서 정통교회 목회자를 우리 쫓아냅시다. 이 목회자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신천지 강사나 뭐 그 위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업그레이드된 전략을 이제 산업기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이후로는 이것을 좀 잘 쓰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오픈 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은 굉장히 경계가 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전국 지역들은 거의 뭐 오픈 전도나 또 모략 전도를 통해서 같이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자, 우리가요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옮기게 돼서 또 특별히 카페 교회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전도를 해야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찜질방 우리 그 부처로 장로님께서 이제 또 감사하게도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찜질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역 특히나 그런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출애굽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 들어오면 너무나 반가워서 정말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혹시나 하는 그런 경계심도 그러니까 의심과 경계심 사이에 그 어딘가의 스탠스에 있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경계심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환영하는 그 마음과 완전히 의심하는 저 사람은 이단하냐 하는 그 의심 100% 의심의 그 중간 어딘가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환영도 하지만 경계심도 같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옮겨질 때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가 만약 신천지인으로 밝혀졌다면, 더군다나 교회를 이전하고 난 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교회가 옮겨졌어요. 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열심히 또 전도를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또 카페 교회는 평일에 많은 사람들을 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카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 사이 지금은요. 이단 사이비가 3, 40대 그러니까 5세부터 한 15세 정도의 자녀를 둔 이단 사이비 2세를 둔 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천지가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JMS가 그렇습니다. 최근 JMS 제가 이제 기사에도 올렸는데 JMS 자녀들을 데리고 정명성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풀어주세요. 석방해야 돼. 정명성 목사님을 석방하라. 막 이런 집회를 도시각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애들이 보니까 다 5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애들 손을 잡고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점점점 이제 카페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차 마시러 오다가 또 우리 교인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다음. 자, 1번. 자, 새 가족이 오면 열렬하게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죠. 또 바나바처럼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학교교회는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자, 동시에 새로 들어온 사람의 신앙 이력, 이 신앙 이력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 이력을 잘 파악하면 웬만한 이단 사입인지 아니면 정말 수평이동이든 수직이동이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제 파악해야 되는 이제 신앙 이력의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단 상담소에서도 이제 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양진호 목사님이나 우리 최영진 사모님이나 중직들은 이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신자의 경우에 수평이동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전 출석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출석교회의 교회명, 교단, 담임 목사명을 파악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 설교 동영상 어느 교회나 유튜브 설교를 웬만하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교회명 치고 목사명 치면 나옵니다. 그럼 설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그러면은
정통인지 아니면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지 그걸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번만 잘해도요. 1번만 잘해도 한 7, 80%는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요. 세례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가 또 중요해요. 받았다면 이제 세례를 받은 날짜 또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집례를 한 세례를 받은 교회 또 세례를 받은 교회의 집례 목사 그 담임 목사님의 명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건 영적 생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생리를 그래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단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진중 세례를 받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남자분들의 경우는 진중 세례를 받은 경우는 이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거 기억을 합니다. 저도 1992년 12월 12일, 12월 10일, 12, 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날짜예요. 영락교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렸을 때 대한대식교장로의 통합이나 합동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합식은 이제 아동 세례가 신설이 돼서 좀 더 어려졌지만 웬만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에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 2번만 물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 내역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1번, 2번을 구별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이걸 좀 구별하면 됩니다. 자, 1번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자, 대부분의 이단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열린 공의에 거의 이걸 만들려고 한 40-5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370년인가요? 그때부터 430년 한 50년간의 이 기간 50년 60년간의 기간 동안 토렌트 공회의를 통해서 또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칼케돈 신조가 나오고 또 토렌트 공회의를 통해서 여러 신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들이 이제 몇 가지 신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15세기, 16세기까지 들어서 이제 도르트 신조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지금의 그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점점점 확립이 돼서 이 사도신경의 정통성은 그 어디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죠. 성경이 없어도 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본질을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기도할 때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유심히 살펴보는데 특히 저같이 안경 쓴 사람 잘 찾아보십니다. 유튜브에요.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요즘 많이 하는데 안경 쓴 강사가 최근에 제가 봤는데 안경 쓴 강사가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딱 벗더니 책상에 놓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걔네들도
뭐 신천지 뭐 예수교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이렇게 안경 써요. 다시 이렇게 안경 써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그 수건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뭘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천지는 굉장히 좀 율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 수건을 쓰지 말고 뭘 이렇게 가리질 말고, 그러니까 이 안경도 그러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은 안경 벗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경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들이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운 거예요. 다음 화면에. 자, 이건 명백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한다면 95% 이상은 신천지이자 사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머지 5%는 뭐냐면요, 나머지 5%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전한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IVF나 또 CCC나 DFC나 이런 데가 건전한 청년들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IVF가 아니고 IYF라고 있습니다. IYF는 박옥수 부원파가 하는 선교단체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뭔가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야 우리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추위화평교회를 카페교회로 인도하신다면 정말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카페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페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양진호 목사님이나 우리 최영진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기아 증축들이 만약에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카페 교회라는 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카페를 이용해서 신천지는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카페, 뭐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나 카페베는 없어졌고 저기 뭐가 있죠? 하여튼 갑자기 선물도 받은, 제가 최근에 선물도 받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카페도 많이 오지만 좀 동네 안에 있는 좀 이런 카페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자, 최근 신천지의 동향인데요. 요즘 노인전도 진짜 많이 합니다. 옛날의 신천지는요, 전도 신천지는 전도하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 성도들이 신이라빌 육체 영생,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이 육체가 영생한다는 이 교리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매료받아서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 이만희 형이 죽었어요. 청도에서. 이만희 고향이 청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만희 형이 죽은 그 청도의 모 병원에 문상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문상을 갖다가 그게 이제 대구 경북 쪽으로 쫙 확산이 된 게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쪽에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베드로 지파가 신천지 교인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았는데 청년이 많았던 지파가 대구 경북 다대우 지파가 6천 명, 7천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들만.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청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신인아비 유치원생이 다 틀렸구나.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7년에 피디수첩에서 신천지의 시상한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그때 문건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절대 전자해서는 안 되는 C급 분류 대상으로 이 문건이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고급 취재 정보에 의하면 노인들의 수혈관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신이라면 육체 영상이 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뭔가 특히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심에 갈급한 그러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넘어간 거예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신천지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만나서 사교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신천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물로를 가리지 않고 노인들 대상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 어쨌든 간에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걔네들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역사 완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 완성이 일어나니까 어찌됐든 청년들을 빠져나가서 그 자리를 노인들로 채우는 거죠. 다음이요. 자, 그러니까 옛날 청년들이 공부를 했던 때는 월, 화, 목, 금 주 4회 하루 2시간씩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하고요. 또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러한 그 예전의 방식으로 월화목금 하루에 2시간씩 이 공부를 따라가기가 체력적으로 버거우니까 그걸 이제 줄여서 좀 긴 기간 동안 점점 조금씩 가랑비에 붙었듯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이. 그러니까 특히 노인 장년층들이 이제 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에 입교하기 전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센터 과정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앉아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 강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야평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초대합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카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경우에 우리 최합병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 또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또 중직들이시니까 이런 분별력들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런 위협에서 이 초유합병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요즘은요 이런 소문이 나요. 저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았다, 또 신천지에 당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공격당했구나 안타깝게 여기지만요 요즘은요 굉장히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는 피해야겠다.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는 상황까지 들었어요. 신천지가 그만큼 그러한 한국 사회의 그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악의 축으로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몰아쳤던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식을 알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중직들께서 더 많은 더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서 교회를 지키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의협병교회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카페교회를 인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지역민들을 만날 때 혹여나 이단 사이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공격을 잘 방어하고 또 이런 위협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의 영, 지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귀한 중직 수련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편하게 하셔서